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인데요, 도대체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에서 다녔습니다. 저 친구 중에는 부잣집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부잣집 아들들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 중에 아주 부잣집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어서 항상 그 친구가 입다가 작아지면 그 옷을 가져다가 제가 입고 해서 참 그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마치 그 부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 이제 3월 달에 갔다가 7월 달에 이제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갔다 왔으니 친구들이 다 만나서 이제 대학 생활이 어떤가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야, 눈 감고, 그 당시에는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가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눈 감고 오비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를 구별할 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맥주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니까 우리 술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야, 임마, 무릇 대학생이라면 눈 감고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뭐 그러면서 자기가 술 먹는 거를 엄청나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쭉 술과 가까이 했습니다. 도저히 이 부모님이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두었다가는 이 아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그때 그 위로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60세가 넘고 누나가 시집을 가버리면 뭐가 되냐면,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군대에 있는 이 군인을 의가사 제대라는 것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년 만에 군대 간 지 1년 만에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하니까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제 또 술을 먹고 또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나이가 24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친구를 어디서 예쁜 색시를 구해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부자니까. 하여간 뭐 돈 많으면 하여간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어떠냐면요, 술을 마시는데요, 어떤 정도 맞냐면 죽을 때까지 먹어요. 3일이고 나흘이고 닷새고, 하여간 세상 말로 뭐 할 때까지, 용서하십시오, 뻗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고 완전히 뻗으면 그때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아내와 부모님이 그 병원에 보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나와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되면 또 엎어집니다. 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었다 해서 금방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떨어질 때 쓰러집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가 2명이 태어났습니다. 큰 아이는 딸이고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친구가 술을 먹고, 그 당시에는 그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버스 타고, 이제 그 친구 집이 바로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집인데, 버스에서 내려서 술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니까 안에 있던 아이가 이제 한 3살 정도 아장아장 걷던 아이였는데, 아빠가 온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집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오다가 버스가 교차하면서, 얘는 버스에서 내리고 저쪽에서는 버스가 오고 다른 차가 오는데, 그 사이에 그 소위 말하면 블랙
그 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 속에 잘 안 보이는 거. 애가 쬐끄마니까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이가 죽은 이후로 한 달 후에 또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 괴로워서 계속해서 술을 먹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별 방법 다 써봤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애가 멀쩡해졌습니다. 임 목사 반가워. 나 집사 됐어. 나 집사 됐어. 교회 가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술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지독한 약 30년 동안 그 친구를 괴롭혔던 술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이 무엇인지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 영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요 안에, 내 안에. 계속해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라는 어떤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접이라는 말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기쁘게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기쁘게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요 48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걸 뭡니까? 초대받은 겁니다. 초대.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달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더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초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스트 집으로 초대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물을 가져와서 발을 닦아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프렌치 키스라 그러죠. 프렌치 키스. 프렌치가 뭔지 알아요? 네, 돌을 대고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입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뺨을 대고 뺨을 서로 마주대면서 소리를 냅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 향유를 이 머리 뒤에다 한 방울 툭 떨어뜨려 줍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죄 많은 여자, 이 사람은 눈물로 그 사람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었다고, 발에 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더 환영하고 누가 더 기쁘게 맞아들인 사람입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를 믿는데 억지로 믿는 거, 그냥 저스트 예수님 믿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와, 예수님 믿으니까 뭐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배로 여기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예수로 계속해서 채우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채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도 정말로 속에 더러운 게 많았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로 채우고 채워질 때 알코올 중독이라는 더러운 것이 도망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죄를 짓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욕을 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화를 내고, 조금만, 우리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예수로 채우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우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로 채우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날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작은 예수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것이 충만하면 가난합니다. 가난해진다고. 더러운 것으로 충만해지면요, 온갖 질병이 아주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중에 최고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사탄, 마귀가 들끓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사납고요, 막 노이로제, 그 다음에 각종 뭐 정신병,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충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면제가 팔리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앉은 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뱃속에서부터 낳았을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보십시오. 선교 현장에서는요, 소경이 기도하면 눈을 뜹니다. 걸어본 사람이 걷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로 채워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어떤 때는 암도 치료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저는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에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러 간 게 어디냐면요, 서울의 미아리 근처예요. 미아리 근처. 그 미아리 근처가 왜, 미아리가 전국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무당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 그 무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재밌는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예배당을 지어 이사를 갔는데, 그 산이 그 앞에,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산이 서울의 월계동이라는 동네 초안산이라는 산이에요. 이 초안산이 어떤 산이냐면, 과거에
왕궁에서 살던 내시들이 죽으면 묻었던 산이래요. 그런데 그 산을 이제 싹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있는 줄로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집 뒤편에 이상한 무당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 9시부터 큰 대로변, 사거리 대로변에다가 무당 좌판을 깔고 그 초안산 신을, 이제 초안산이 무너지니까 그 초안산에 살고 있던 산신령들을 위로한다고 거기서 징을 치면서 바로 우리 교회 20m 떨어진 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한테만 안 왔지 그 동네 사람,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10만 원씩 걷었어, 굿한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 오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있고, 뭐 천막도 쳐져 있고 막 빨간 줄 파란 줄이 와 있는데 이상한 모자 하나 쓴 사람이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가게가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부산 분인데 옛날에 고신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기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저 초안산 신 지금 이렇게 위로한다고 동네에서 돈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오늘 굿한다고.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해야 말이죠. 이 세상에 저 마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저 짓을 하고 있냐.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 사람 오늘 죽는 날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귀신들이요 구슬할 때 신이 내려와서 신이 흥분을 시켜줘야 이게 몸도 안 아프고 신나지, 안 그러면요 괴로워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사탄 마귀를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원래 이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기로 돼 있대요. 큰 굿이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굿이에요. 그런데 2시간 만에 접고 갔어요. 왜냐하면 신이 안 온다고. 그러니 이제 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뒤편에 조그맣게 숨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계세요? 저 건너편 목사하고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2달 만에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한테 이겨요, 져요? 귀신한테 져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 신령한 일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한 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로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결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변해요.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한 번 믿었다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 닮은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접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영접이라니까 뭔가 마음으로 뭐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빌려 죽은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너무나 이 말씀을 정말로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 정도로 약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옛날 로마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스,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표현이에요. 황제가 주님인데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 이 경찰들,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시키느냐?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를 향하여 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을 묶어서 송진을 발라요. 옷을 벌거벗기고.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이 횃불이 돼서 밝히는 그런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화형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아주 참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말씀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6.25 사변 당시에 충청남도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강경이라는 곳은 젓갈이 많이 나는 바다에서 좀 올라와서 이렇게 충청남도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강경에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종덕 목사님이란 분이 실화예요. 실화. 이 조용하던 그 동네에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교회를 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공산당 편에 서서 이렇게 공산당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를 믿던 거의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거나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근처에 살고 좀 떨어져 있는 김장배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아주 명필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명필인데 그분에게 딱딱한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잘라 갖고 왔습니다. 딱딱한 종이를 접어서 잘라와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잘라와서 여기다가 글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소위 말하면 명함 종인데요. 명함에다가 강경침례교회 목사 이종덕이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명필로 글을 잘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산당에도 나눠주고 그리고 경찰한테도 나눠주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렇게 전도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영접이라는 말을 그저 한 번쯤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가서 봤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 젊은 친구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 오후인데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친구에게 또 신뢰가 되겠지 묻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오늘 주일날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쉽게 교회 갔겠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계속 놔두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을 바꿔서 예수 안에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로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뭐예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된다고. 시인하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어떻게 시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들이니까 아주 신문에 또 모든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보도를 하나 보았는데 모 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모 당 국회의원이 아마 티켓을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옆길로 새치기 하고 들어가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온 걸 보았습니다. 알기로는 모 당 국회의원 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 말을 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의 구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뭔가 내게 필요하다면 편법을 씁니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 공영 관계자에게 압력을 집어넣어서 살짝 집어넣게 자기의 권력과 그런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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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놓으세요. 내 주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뭡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존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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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나 예수 믿어요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당신은 확실히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참 당신 믿는 하나님 대단합니다.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한번 믿고 싶습니다. 칭찬받는 축복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접하고 영접하고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